오늘은 물고기 뱃속 은혜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델라는요, 196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일로 체포가 되어서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 수감되어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만델라는 끝났어, 그는 감옥에서 늙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벤 아일랜드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든 학교였다. 그곳에서 나는 증오를 버리고 용서를 배웠다. 그곳에서 나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배웠다. 여러분, 이 만델라는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화해를 이끌어냈고, 만약에 만델라가 그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혁명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7년의 그 감옥 생활이 만델라를 화해와 용서의 지도자로 변화시킨 그런 귀중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이 요나서의 말씀도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물고기의 뱃속은요, 요나에게는 끔찍한 감옥과 같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학교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우리 3주에 한 번씩 요나서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닷길에서 큰 폭풍을 만났고요,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빠진 이 바다는요, 우리가 저희 동해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빠진 바다는요,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정도의 바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파도가 요나를 삼키고요, 코로 입으로 막 물이 막 다 들어가서 숨이 막히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바다에 요나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언제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언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급하게 물고기 어딨어? 막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워줄 손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우리를 회복시킬 그 방편들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선지자는 당연히 죽어야죠.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불순종하기 전부터 이미 요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만들어 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자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확증하시기를 언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이셨어요? 어떤 죄이셨어요? 말할 수 없지만 들키면 안 됩니다. 11계명에 들키지 말라라면서요.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아까 이쪽에서 죄인이면 죽어야 된대요. 그 칼의 잣대가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죄를 지었어요. 요나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구원할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였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배를 다시 한번 딱 하니 대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둥둥 바다에 뜨게 하셔서 어떠한 섬에 이렇게 표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있는 그 상황을 바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진정한 변화,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관점,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은혜의 학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저를 보세요. 질문을 하면 저는 답을 같이 줍니다. 며칠이에요? 사흘이죠.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가끔 있습니다.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사흘 하면은 3일이죠. 사흘, 나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헷갈리죠? 하루는 24시간, 이틀은 48시간, 그러면 3일은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요나는요, 3일, 72시간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조명이 있어요, 없어요? 불 안 켜지죠? 자, 우리 뒤에 조명을 전체적으로 다 내려주시고 뒷문을 다 잠궈주세요. 그리고 조명을 끄고 72시간 3일 동안 한번 이 속에 있어 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에 캄보디아가 난리인데 아마 다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은 하진 않겠지만 깜깜한 이 암흑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음식을 드시고 트름만 해도 그 향기가 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은요, 여러분이 누워 계시는 뽀송뽀송한 안방이 아니에요. 축축한 물고기의 소와 액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몇 시간이요?
72시간 동안,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흘이 72시간이구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갇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흘은요, 단순한 기간이 아닙니다. 단순한 72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3은요, 항상 무슨 수라고 하죠?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흘이라는 그 시간은 우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사건과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요나가 있었던 이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사흘 동안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땅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은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옛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기간, 그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흘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탈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일어났을 때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이 들어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이 막다른 곳에 서 있을 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는요, 항상 요나를 3인칭 시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요나, 저 사람 요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요나서를 읽을 때는 1인칭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요나를 요나라고 읽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요거는 손까지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요나. 네.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내 힘으로 순조로울 때는 기도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언제 나를 부른다고 했어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른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환난 당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참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환난 속에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편안한 상태로 놓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강심장은요,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눈탱이 맘탱이 되다가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그때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은요, 죽은 자들이 갖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나 자신이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듯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처했을 때 죽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 본문 앞장이죠. 1장에서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를 바다에서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1번 힌트를 드릴게요. 1번 뱃속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 2번 요나 자신이 자살을 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 요나를 제비 뽑혔잖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요나는 누가 나를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 요나 자신을 던진 것은, 실제로 요나를 던진 것은 배 위에 있었던 사공들,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완전히 막다른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물이 영혼까지 에웠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다풀이 머리를 감았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에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상황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서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번 달 내야 될 카드값을 막지 못해서, 이번 달 내야 될 월세를 갚지 못해서, 이번 달 빚낸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관계의 문제로 이 모든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죠.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요나는요, 산의 뿌리, 땅의 빗장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이미 나를 건지셨대요. 이미 건지셨대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육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비록 나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막연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미 구원해 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과거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현재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요나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본문 7절을 보시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런 상황, 예배를 드려도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때가 바로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그죠? 주여.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냥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뱃속 깊은 곳에서 그냥 탄식으로 주여,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도 완전히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는 그 한마디의 외침, 주여.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세기의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악명 높았던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과 방탕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북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한 명씩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존 뉴턴도 죽음을 준비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요 기적적으로 침몰하지 않았고 존 뉴턴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큰 폭풍은요 존 뉴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상을 멈추게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바로 이 존 뉴턴이 작곡했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흑인들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이 존 뉴턴이 변화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8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은요, 단순히 어떤 형태가 있는 형태 이렇게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생각했어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요나의 생각입니까? 요나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라고 했던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였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내가 나무아비탑을,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내 생각들, 내 계획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뱃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죠.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숨 쉴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너무나도 잘나요.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여러분, 토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단순히 뱉는 것이 아니라
구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물고기에게 소화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소화돼서 부패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화되지 않고 구토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삼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육지에 토해져 나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니느웨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보내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지로 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우리의 삶에,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과연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관계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요,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형벌의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학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델라의 27년 동안 감옥 생활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처럼, 존 뉴턴의 큰 폭풍이 그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가로 만든 것처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그를 순종하는 선지자로 만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기간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상황 어렵긴 하지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미루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이 언제 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까지 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내 뜻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 그 우상을 내려놓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의로움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일어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 요나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토해내어든 요한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 과연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은혜의 학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 더 깊이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 생각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